매주 금요일 저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38번째 시간이고 아마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에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겜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염려와 경고 가운데 마무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살폈기에 잘 아실 줄 아는데 먼저 그 염려와 경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염려는 1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설교를 들었지만, 너희가 언약을 맺지만 사실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야. 염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하기를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거야 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가? 이 질투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표현이 되어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염려 가운데 선포되어진 여호수아의 설교에 백성들이 결단을 하니 24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길 것입니다 입니다. 24절에서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입니다. 백성들의 결단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니 그 언약을 일명 세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을 맺는 장면을 25절에서 확인을 하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설교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후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증거물로 증거의 돌 곧 기념석을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이라 표현된 용어가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안에 하나님 스스로 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시는 원리이지 사람과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경고와 염려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 이 돌이 증거물이야 하고 저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언약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언약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자신도 이 설교를 평범한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 말씀을 특별한 말씀으로 봤다. 이 말씀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하여 순종하여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설교와 더불어 저들의 결단 앞에서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저들이 결단하는 그 결단이 결단되기를 원하는 애절함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봅니다. 물론 언제나 그러해야 하지만 이 목사들이 때로는 설교자로서 남다른 마음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정말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중압감이 너무 커서 그만 설교를 하다가 나 설교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적도 한 2번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계속할 수가 없다. 두렵고 떨림이죠. 특별한 날이어서가, 특별한 사람이 와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언젠가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해요. 중압감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하며,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또한 가볍게가 아니라 때로는 무겁게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들었다가 아니라 받았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대요. 언제나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설교를 듣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까? 설교를 그저 목사의 생각 정도로, 강의 정도로 가볍게 듣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고 말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인간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 등 많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라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언약과 계약의 다른 점이 어디 있을까? 계약은 동대동, 조건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매매를 하려면 최소한 1억을 가진 사람들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은 계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맺었다 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형성할 때 맺어지는 것으로 표현된다면 언약은 조건이 맞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언제나 100이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빵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지켜. 아브라함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 대한 설교를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둘로 쪼갭니다. 그 짐승들을 둘이 쪼개면, 그때 문서가 없던 시절에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놓고 언약 당사자들끼리 둘이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쪼개어 놓고 여기를 아브라함과 지나가는 게 아니라 홀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언약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는 듣나?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 담긴 축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이게 날씨가 왜 추운가 보니까 내일 우리 교회 결혼식이 2쌍이 있는데 날씨가 놀래버렸어요. 이 노처녀 노총각을 넘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윤모는 39이야. 그리고 내일 결혼하는 또 하나 우리 성가대 신부는 41이야. 그 날씨가 놀래갖고 웬일이냐 그러고 추워버려갖고.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뭐 계약 결혼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선언 안에서 이 결혼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식. 절대로.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설면 둘이 살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둘이서 하나 되었다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나뉘는 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영원해요.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창세전에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모태의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 안에서 나를 당신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깨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때마다 언약을 주셨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단을 쌓게 하셨고 야곱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야곱으로 하여금 돌을 기둥으로 하여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게 하셨죠. 여호수아 4장에서도 요단 한가운데 12돌을 세웠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 2개도 12돌을 세워 증거물로 삼게 하셨죠.
그리고 노년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가운데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언약을 맺은 후에 역시 증거물을 세운 것이죠. 이 모습을 26절 2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자기 여호와의 성소 곁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입니다. 증거물을 이렇게 세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설교를 하지만 염려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단 한 장 넘기면서 사사시대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백성들의 결단이 결단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불편해진 가운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사시대에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육적 시각이 아닙니다. 영적 시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염려는 저들만의 염려일까? 오늘 우리는 정말 죄송하지만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지킬 만큼 선이, 능력이 있는가? 종종 우리가 욥을 이야기해요. 욥기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하게 돼요.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네 생각으로는 욥은 고난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믿음에, 그 정도 의로움에, 그 욥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 욥을 사단이가 요구해요. 하나님, 욥을 한번 내놓아 보세요. 당신이 유해 주니까 그렇지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욥이 어느 정도인가를 몰라서 욥을 확인시키려고 사단에게 내주셨을까? 우리가 욥기서를 쭉 묵상을 하게 되면 욥이 의인은 의인이지만 어느 정도로 그가 의인이냐면, 의의를 추구하느냐면, 자식들과 생일잔치를 하면 행여 자식들에게 죄가 묻어 있을까 전체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따로따로 회개 제사를 한 번씩 더 드릴 정도로 의의를 추구했어요. 욥기서에 보여지는 거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의의 문제가 뭐냐? 욥에게 있어 그 시련이 욥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의 의는 절대자 앞에서의 의가 아니라 상대적 의라고, 율법적 의입니다. 동방의 모든 사람들보다 선하게 착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죠. 욥의 의로는 욥같이 의롭게 살아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욥의 의를 율법적 의, 상대적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의를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급기야 고난 끝에 욥기서 42장 딱 첫 번째 시작하면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봅니다.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봅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은 올 때 내 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의에 사로잡혀 내가 너보다 의로워 해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 신앙, 상대적 의에 매여 있는 욥의 신앙의 특징은 하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3장 넘어가서 불평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그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를 회개하게 하고 그에게 영생의 축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언약을 이야기하다가 잠깐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욥처럼 대단해도,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누가 얼마나 더 어겼고 덜 어겼는가가 아닙니다. 10,000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 죄는 죄입니다. 인간 안에 선함이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묶어주지 않았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면 우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맺은 세겜 언약이 무엇인가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겜 언약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언약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꺼내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수없는 과정 중에 시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끊임없는 그 씨름입니다. 신앙도 사명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될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지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모세를 통해 맺은 시내산 언약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이 무엇인가 부족한 가운데 결국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 그 결국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모든 언약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처음 표현된 용어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가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맺은 그 언약들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을 신부 삼았는데도 여러분은 맨날 이혼하고 지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는 깰 수 없는 언약을 주시겠다 하니 이것이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복음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언약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고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언약의 울타리 안에, 우리 죄인들을 언약의 울타리 안에 두시는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모든 성경은 영생 얻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성경을 10,000번을 읽어도 성경에서 영생 얻는 원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면 성경을 바로 본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선하게 살아라 다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영생 얻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하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눈물로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상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구나. 이걸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에 수건을 덮고 읽다. 근데 이 수건이 예수님에게 오면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가장 잘하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만나야 돼.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영생 얻는 원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랬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면서 배고픈 사람들, 힘들고 하는 사람들 돕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NGO적인 사역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옴으로써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게 결국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언약화시켜서 너희는 이걸 지켜야 돼. 두렵고 떨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냥 두지 않아요. 모세도 그냥 두지 않아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는 건 저들이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니에요.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언약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물론 본문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좀 이제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가 분명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좌우로 갈지 우로 몰랐지만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윗도 사울 앞에서 13년 이상 시달리면서 늘상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갔던 것이죠. 우연찮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모르는 분들 없죠? 나만 아나?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해요. 자 보세요. 저기서 잘 아시는 대로 거북이는 느리고 토끼는 이제 빠르니까 전라도 말로 요 땅 일본 말인가? 하여튼 요 땅에 가고 딱 출발했어요. 근데 토끼가 게으름을 펴요. 거북이 저까지 거 우스워요. 그래서 토끼는 놀망 가다가 한숨 자고, 그러나 거북은 성실하게 가면서 결국은 토끼를 이기게 돼요.
자, 이 부분에 새롭게 또 한번 느껴지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우리는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토끼같이 그렇게 이런 삶을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누구 이길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북이처럼 능력은 없지만 그저 한 걸음 이렇게 성실하게 걸면 정말 결국은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데, 우연찮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만일까? 아니라는 거죠. 요 땅에서 토끼가 출발을 했는데, 토끼의 안타까움은 표대, 꼬린 지점을 본 것이 아니라 거북이 이기는 데 만족했다는 거죠. 거북이 이겨먹는 데 만족을 한 거예요. 근데 거북이 이겨본들 누군가 이기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이는 거죠. 그러나 거북은 토끼가 잠을 자도 토끼 이겼다 하지 않고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쉬고 싶고 얼마나 그만두어 버리고 싶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자,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방향을 잡고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는데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컷이야 누구보다 앞장서고 누구 이겨먹고 하는 게 목적이면 우리는 불행해지잖아요. 누구에게 인정받네 못 받네, 이건 사복음서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가 아니에요. 거북이는 토끼가 경쟁 상대가 아니고 표대,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이미 잡고 가요. 토끼는 거북이가 경쟁 상대예요. 우리는 무엇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가? 실컷이야 누구 배여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 죄송하지만 스스로가 망가져요. 누구 이겨먹고 누구 하나 어떻게 해서 편하여 환자예요. 하자 사울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한 번쯤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안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다윗에게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토끼같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누구 이겨먹는 게 경쟁 상대가 따로 있어요? 누구 하나 이기고 아니에요. 자유로우세요. 다시 한번 우리 방향 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갑시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나는 언약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맺은 언약, 새 언약, 복음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정리 이렇게 합시다. 아멘. 그게 봐요. 그만 믿고도 그만 믿고 싶어도 그만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꼭 붙들려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절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방주를 짓는 것도, 성전을 짓는 것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도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도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불러 심판하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대로 믿어버린 노아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것을 믿어버린 노아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120년 동안 회개를 외치며 전도를 해요.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위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된다. 우리 방주를 지어 구원을 예비하자 외치죠. 120년 동안 외칠 때 사람들은 노아의 외침에 놀랬을까? 아니요. 놀랬으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사람들은 놀라지 않아요.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노아를 향하여,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만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만하고 다닌 지 119년 됐어. 사실 우리 복음을 믿고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이 난무하는 세대, 논리가 지배하는 세대, 이 진화론이 학교를 점령한 시대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아 그러냐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땠다고, 이런 거 다 크로마뇽이 어쨌다고 다 배우고 와서 여기 와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으니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우리가 뭐 누가 보기에 뭐 어리버리라서 믿는 겁니까? 기독교와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뭐예요?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모든 종교는 타협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릴 수 있는 것만 그려요. 끝까지 믿음이죠.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요. 방주 짓는 것도 쉽지 않아요.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방주 지어요. 방주를 짓는 데만이 믿음이 아니라 방주를 다 건설하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어야 돼요. 왜요? 방주 밖에 있는 건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근데 참 힘든 게, 노아가 힘들었겠다 싶은 것이, 방주에 들어갈 때 또 방주에 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도 데리고, 가족 데리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식구 교회 데리고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서 다 데리고 들어니 호랑이, 곰, 사자. 그러면 노아가 호루라기 푹 불면은 호랑이가 딱 줄 서 있었겠어?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지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긴 해도 좀 자유롭고 싶잖아요. 나만 혼자 얼른 갔다 오고 싶은데 뭘 하나 자꾸 맡으라니, 사역 지원서를 나누고 주고 쓰라고 하니, 아휴, 어떤 사람은 막 시벌시벌 그래요. 저 선교사님 또 우리 목사 하면은 뭐 매일 감사로 하겠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하고. 저도 제가 이해가, 저 오늘 지금 설교하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가서 하루 3번씩 집회했어요. 이번 주 내내. 오니까 누가 다 우리 목사님 목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거, 나를 키를 안 키웠지 목은 괜찮게 해놔서. 이 몽땅 연필한테 주신 축복이, 이것도 교만하면 또 다음 주에 목 팍 가. 내가 하여튼 자랑하는 순간 그 다음 주에 이상해지는 걸 꼭 알아. 그래서 이만큼도 이게 또 이제 다음 주에 내 이제 감기 걸려갖고 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방주에 데리고 그럴 때 다 그냥 그것만 데려가야 또 1년 먹을 양식 다 준비해야 되잖아. 믿음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 짓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쏟아진 뒤에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방주 안에서의 삶도 1년 동안 믿음이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제가 방주 안에를 교회로 표현하면, 방주 안에 호랑이 장로, 공작 권사, 아무것도 않고 모양만 내는 권사, 뭐 그런 것들, 곰 집사, 하는 곰 집사, 이간질하는 뱀 권사, 그들과 다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는 용서를 연습하고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지,
누가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믿음이 아니면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토끼처럼 누구한테 매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은혜가 되지 않아? 여러분은 별론갑다. 난 그거 얘기 가만히 듣고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냥 나는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산다 이것만 알았더니 그 표대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놓으니까 상황. 토끼는 잘나가지고 거북이 이겨먹는 게 만족이고 소문 안 되더라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음이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내 생각을 이기고 내 계산을 지키고. 언약 안에 있는 삶의 원리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바가 오직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백동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한다고 해서 목사 일이 다 100%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봐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중요한 게 그것이 잘 안 될 줄 알면서도 순종을 하면 일은 안 되었어도 마음의 은혜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를 설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겨놓으면 일은 잘 되지만 여기에 은혜가 없다. 이 표현을 하는데 참 제가 그대로 메모를 이렇게 했어요. 그가 아들이어도 순종을 배워서 이 배워서는 우리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때 내 생각으로 해봐.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내 생각이야말로 별것 없다는 거. 내 선택이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의 원리 세 번째도 강조한 것은 오직 인내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단기간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조그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끝까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결국을 보는 데는 25년이 걸려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비밀을 아는 데는 22년이 걸려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30년을 기다리시죠. 모세는 자신이 다 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또 한 번 40년을 기다리게 하셔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완성하는데 120년이 걸려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시죠?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렇다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가? 아니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지만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지만 인내로 살아내는 거다. 좋은 직장 만났지만, 좋은 일 만났지만 인내예요. 인내라는 건 극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제가 좋아하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해 주신다예요. 요셉의 별명은 인내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셔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에이쌍!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치워봤자 아닌 거죠. 인내죠. 인내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다른 사람을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겨먹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망가뜨리는 것은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내죠.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삶을 살아낼 때 부부의 삶은 좋아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참고 인내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죠. 우리가 늘상 얼마나 언약 안에서 여호수아가 애절하게 호소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읽어요. 저들은 무너질까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헌신이죠. 드려짐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더 이상 자꾸 주세요 주세요 받으려고가 아니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좀 정리를 하셔요. 여러분이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받아야 돼. 드려야 돼. 드리려고 신앙생활 하셔요. 받으려고 해도 주지도 않아요. 저 양반이. 이왕 드리려고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 채워줄 걸로 믿고 더 많이 드려집시다. 저 선교사님들은 저렇게 드려지고 오늘 또 제가 선교사님 두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마음이 담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드려졌는가. 내가 이렇게 드려지는 건 하나님이 나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드려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니 이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뭐 이렇게 살면 어디 가서 뭐 또 다 죄밖에 더 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기 안 와 있고 집에 있으면 뭐 거룩한 일 하겠어?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복된 자리에 보여지고 복된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결국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은혜죠. 내 모든 부족한 부분을 다 은혜로 채워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못 지켜. 결국은 은혜가 은혜예요. 정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연약한 나.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또 분명한 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길 만큼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여야 하는 거 인정하시죠?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으면 아멘. 아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는 우리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만 믿고 싶어도 그만 못 믿어. 우리는 주님과 한 멍에를 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맺기 때문에 이제 멍에를 우리 힘으로 풀 수도 없어. 자,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이 추위도 이기고. 여러분 추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추워야 병균들이 다 죽어요. 덜 추우면 질병이 많아요. 감사하세요. 근데 우리 몸이
추워도 또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추울 때 냉방에서 이기고 그래야 했는데, 우리 어릴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추울 때 아랫목만 뜨겁지 위에는 얼음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면 밑에는 뜨거운데 코가 빨개요, 얼어갖고. 다 그러고 살았던 기억들이 있죠. 지금 너무 따뜻하잖아요. 감사하고. 우리 결국은 이 아침에, 이 밤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의 염려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면서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승리합시다. 세상을 이겨내면서 승리합시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선포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송합니다.